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혼자의 삶을 못 이겨서 그러한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가슴 저미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는데 경제력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한강에 가게 되어지면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잠깐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들, 저기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의 그 삶의 고뇌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참았으며 얼마나 많이 견뎌냈을까? 다리가 말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리가 말을 걸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걸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가족들도 어떤 사람들도 말을 걸어주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다리는 말을 걸어주고 생명의 전화가 거기에 있어서 많은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니 복음을 알더라도 그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7번의 시리즈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근데 이 36.5도가 되는데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5도가 우리 사람들의 체온입니다. 정상 체온이. 그런데 0.5도가 낮아지고 1도가 낮아질 때마다 사람의 그러한 저항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36도가 되어지면 사람의 몸에서 열이 발생하고 또 몸이 발진이 떤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도가 되어지면 암세포가 가장 활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죽음의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도수가 35도.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1.5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죠. 1.5도가 낮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34도가 되어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50대 50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3도가 되어지면 동사 직전에 있다. 그래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안 되고 30도가 되어지면 의식불명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도가 되어지면 사망 선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체온의 급격한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에도 사람의 몸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체온은 지금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내 영적 체온이 육신의 체온과 같이 동일하게 36.5도라면 나는 지금 몇 도인가? 나는 36도인가? 아니면 36.5도인가? 아니면 35도인가? 아니면 30도 의식불명? 아니면 27도인 사망선언의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요즘 시대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이 온라인 예배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영적 저체온증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주 빨리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예배에 집중이 되던가요? 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누가 찾아오면 문을 열고 조금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누워요. 조금 더 피곤하면 자요. 자, 이것이 온라인 예배예요. 그리고 소통, 단절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체의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서로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원래를 또 이제 셀 모임을 못하니까 기간 모임을 못하니까 서로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죽었습니다. 기도가 죽었습니다. 찬송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영성의 문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퇴락되어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이제 남동쪽 72km 떨어진 지점이 있었어요. 72km.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72km.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형이 참 재미나요. 이 라오디게아 지형은 이제 맞은편에 히에리볼리 파무칼레라는 것이 있고 또 그쪽 우측편으로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저희 작지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빨간색 표시가 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위에가 히에리볼리, 그 위쪽이 또 골로새예요. 이 히에리볼리가 이제 파묵갈레는 건데, 파묵갈레는 뭐냐면 파묵은 이제 그 목화란 뜻이에요. 갈레는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화성이란 뜻을 파묵갈레가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네, 일부 때 보니까 진달래라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얀 게 지금 뭐 같습니까? 눈 같나요? 그렇죠. 예, 목화예요. 예, 이게 석회입니다. 석회로 이렇게 점점 많이 쌓이는 곳인데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다 석회입니다. 판목갈래가 이 지역이 다 그래요. 전체 다 모든 것이 보실까요? 또 꼭 이 소금처럼 생기고 눈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물입니다. 온천수예요. 온천수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는 뜨거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차가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먼저 명칭을 보게 되어 주전 3세기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2세의 부인 이름을 따서 라오티케라는 그러한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결혼을 기념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혼을 기념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말, 백성이라는 단어와 티케라는 공의 혹은 정의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백성의 공의 혹은 백성의 옳은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의 특성은 5가지 이 특성이 있는데,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좋은 검정 양모, 요즘 말하면 울, 그 양털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 있잖아. 울이 굉장히 비싸죠? 네. 그 울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지역이었어요. 또 의학의 중심지, 그때 당시에 의과 대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눈과 귀를 잘 치료했는데 안약이 발달했고 환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이 나가는 주변에 쭉 보면 양쪽으로 쭉 건물들이 쫙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한 사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나그네들이 나그네를 묻어주는 거나 무덤이 쫙 양쪽 갈래로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또 상업의 발달에 의해서 금융업,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은행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대신에 물이 부족했던 그러한 지역, 그래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수입을 했던, 아까 파묵갈레에서 온천수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냉수를 수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묵갈레가 16km가 됩니다. 라오디게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실까요? 이게 수로예요. 다 지금 연처럼 뭐 밀폐된 수로가 아니라 오픈된 수로. 좀 더 크게 하면 이렇게 수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 뜨거운 온천수가 이 16km를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리겠죠. 아무리 찬물도 시원한 물도 10km 이상 오면 골로새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뜨뜻미지근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골로새 지역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라오디게아에 보면 신전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신전터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건 체육관 그러한 것이고, 여기 보면 저 맨 끝에 보이죠? 저 맨 끝 안쪽에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한 흔적인데요. 자, 왜 안 넘어가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이에요. 하나 더 보시면 이게 뭔 모양 같죠? 자, 기둥인데 어떤 기둥이에요? 앞에 가운데 뭔가 새겨져 있죠? 십자가. 골로새 교회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갔는데, 골로새 교회에 가보면요, 정말 거기도 차를 타고 거의 뭐 3, 40분, 1시간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팻말이 딱 하나 있어요. 야, 다 왔구나 했는데 팻말만 있어요. 말뚝만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는지, 아직 개발을 안 했는지 발굴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허허 벌판만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우리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쉬운 성경 읽어보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따라서 합시다. 차든지 덥든지 한쪽을 선택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 한쪽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역 특성이 있죠. 우리가 조금 느릿느릿 행동하는 사람을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 별로 안 느려요 사실은. 예. 조금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호남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충청도는 거의 내륙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륙이에요. 그런데 호남 전라도는 대부분이 어디예요? 태백산이에요. 예, 그래요. 대부분 바닷가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왜 지역적으로 그럴까?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어요? 빠져 죽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좀 빠르대요. 바다에 안 빠져 주려고.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이거 공통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자, 이런처럼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들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특성이 뭐죠? 무뚝뚝, 아는, 묻나, 불고, 자자. 뭐 이게 하루에 대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한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와일드한 그런. 그래서 저 호남 사람들도 모이면 시끄러운데 경상도 사람 더 시끄러워요. 저도 경상도지만 부산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마산 쪽 가보세요. 그 얼마나 거칠은가. 예. 이 지역마다 특성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는데,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했는고 하니,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시작이 바로 영적 전쟁, 불을 던진 거였어요. 그 불은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이 십자가에서 타올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또 이제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약속한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흘 동안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시로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5가지의 불을 얘기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멸의 불, 말씀의 불, 지옥의 불, 심판의 불, 성령의 불. 자, 이렇게 5가지의 불, 성경에 보면 소멸의 불, 말씀의 불, 지옥의 불, 심판의 불,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연고로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까 4가지의 특징, 그들이 잘 살고 양모가 있고 또 그러한 특징, 또 금융권이 있고 또 의과 대학이 있고 그런 잘 사는 지역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영적으로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하여 내리라? 토하여 낸다라고 말. 여기서 토하여 낸다라는 말은 에메오라는 말인데, 이 에메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역겹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우리 시원 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한 거야. 그러면 우리 시온 씨는 그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꼭꼭 씹어가지고 꿀꺽꿀꺽 삼키죠. 안 그래요? 우리 반주자님 그런가요? 어떻게 하죠? 그냥 버려요? 자, 입에 약간 상한 맛이 딱 들자마자 어때요? 퇴! 하고 뱉어버리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배탈 나고 상하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의 행동을 하다 너희가 뜨뜨미지가 너희가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가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역겨울 정도로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라오디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자기가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만족에 자기 유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물질을 벌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학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내가 쌓았을 때 이 정도면 나는 됐어라고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게 되어지면 곤고 가난 눈먼 거 벌거 벗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곤고라는 말은 전쟁에서 약탈당하고 파괴당하는 그런 때의 모습이 이 곤고의 모습이에요. 가난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빈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자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없는 자, 눈먼 것, 의학으로 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지만 고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 영안은 보지 못했던 품질 좋은 그러한 양모, 아주 검은색 양모를 생산하고 그것을 만들고 입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벌고 벗었더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흰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 인생이 공수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주먹만한 거를 10개를 준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금송아지 금돼지 10개 이만한 거를 어떻게 할까? 예? 다 관 속에다 넣는다. 그러면 다 자기가 갖는다. 그래 어쨌든 자식들이 갖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벌어놔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49편 말씀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에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자기의 재물과 부요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부요함과 재물로 내 형제 영혼을 한 명 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속전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벌어서 죽을 때까지 속전을 해도 한다 못한다, 그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평생 동안 내가 돈을 모아도 속전을 다 말아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물질에 매여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마다 뭘 받는데요?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건 믿음을 떠납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은 정복의 대상이다. 아멘이에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을 자꾸 따라가고 물질을 쫓아가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찌르고 결국에 아픔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물질을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모자란 건 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도 돈이 많으니까 몇 킬로? 16kg. 골레스전은 10kg.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kg 수로를 만들었어요. 10kg 수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보통 다른 교회, 버가모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로마에서 지원금이 와서 성을 건축했잖아요. 로마에서 지원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절했어요. 우리 돈 많아. 그리고 도시를 재건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로마의 그 지원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그리고 스스로 재건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만큼 물질적인 자부심과 돈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자, 따라서 합시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다. 내게서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내게서가 누구예요? 누구에게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에게 권한다. 나한테, 예수님한테 뭘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뭘 사래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금은 많잖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금을 뭘로 사나?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응? 그 금을 사는데 돈 주고 산다? 돈 없이 값 없이. 따라서 합시다. 공짜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무엇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이 금이 뭘까? 스가랴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자, 여호와는 내 뭐냐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면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그래서 연단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시험 테스트,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아픔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올 때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가지 다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베드로 나오리라. 1장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갈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연단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서 허덕허덕하지 마시고 조금 힘이 들지만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우리 18절 중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흰옷을 사서 그래서요. 자,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은 아까 무슨 색? 검은색 울이라 그랬죠. 검은색 양모.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사라 그러죠? 흰옷을 사라. 자, 그 지역에는 뭐가 많았을까? 검은색 옷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게 흔했으니까 좀 비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흰색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또 흰옷이라는 말은 뭘까요? 19장 계시록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흰옷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1년, 2년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정직하게 살았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 나의 영적인 옷으로 짜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안 보이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올 한 올 하루하루를, 그것이 짜여지고 짜여서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자,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쌓인 예표하는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이 뭘까? 우리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오고 고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가 더럽겠죠. 막 여기 더러워지고 저기 더러워진 그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아멘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는요, 18절 읽어보면, 하반절 읽어보면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학대학, 그리고 병원, 특별히 무슨 과?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이 귀, 거기에 치료하는 아주 특효약이 있었고, 그리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웬만한 그러한 안질이라든지 이런 뭐 기회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다 치료받고 나을 수 있었어요. 눈병들은. 그런데 대신에 영안이 어두운 건 고칠 수가 없었네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두 가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하나님은 눈과 귀를 지으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사 영안이 닫히기도 하시는 분, 영안을 열어놓기도 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영을 깊이 잠들게 하는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뭐하게 했다? 감기게 했다. 자, 오늘 지금 설교 시간 때 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지는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영안 빨리 열리라 그러잖아. 전화 오잖아요.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영안이 열릴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 소생 우둔한 자 지혜롭게 마음을 기쁘게 마지막에 어떻게? 눈을 밝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흰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패 하고 침 뱉어 갖고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에게 바르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만만한 게 반주자다. 반주자님, 내가 병 고쳐줄게. 패 뱉어 갖고 내가 눈에 이렇게 뭐 바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믿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어때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의 손으로 주님께서 흙을 빚으사 그 눈에 바르신 것은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너를 고친다. 창조의 손으로.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와 그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라우디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건 거예요. 우리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개 책망교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책망한다? 사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퇴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게으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열심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21장 우리 3장 21절 22절 이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좌에 앉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시아 7교회 7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영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 영적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는 없어질 것인데 내 영적인 그러한 영안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회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어려움도 가난도 고난도 모든 역경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역겨워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자아도취돼서 자기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했습니다. 이 팬데믹 영적
이러한 어둠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